네, 드디어 출애굽 날이 밝았습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고센 땅의 라암셋을 떠납니다.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자, 숫곳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 초막을 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천막을 가지고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숫곳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애굽의 지명으로서 숫곳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제 묵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도 숫곳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에서 야곱이 에서와 다시 재회한 후에 정착했던 곳이 숫곳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백성들은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 그리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동반해서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수많은 잡족도 함께 떠난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흔히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 탈출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열방에 대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을 필요가 있고, 또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성경 낯설게 읽기,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내용을 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인류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편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출애굽 본문을 이렇게 최근에 새롭게 읽으면서 얻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까지 밝혀주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룩을 넣게 된다면 발교되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드신 식탁이 유월절 식탁이셨습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주님께서 드신 것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반드시 무교병을 준비해서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것을 굳이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만찬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면 특별히 무교병을 준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교병, 이 떡을 두고 이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 주님의 살을 뜻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 아닙니까? 누룩이 없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것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로서 만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성취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조화롭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논문을 쓰는 목적을 가지거나 과학 서적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화롭게 읽자는 것은 지금 430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만에 출애굽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서는 430년이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450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을 조화롭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처럼 430년이 정확한 수치인데 400년이라고 말한 것은 또 450년이라고 말한 것은 대략적인 수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반올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대략 이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면 실제로는 519년 정도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40일 2절을 보니까 이 유월절은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특별한 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밤을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는 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던 밤도 바로 이 밤이었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밤은 단순히 출애굽의 유월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도 영원토록 여호와의 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규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규례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대신 값을 치른 노예는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그 정도 할례를 받아야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계속해서 규정이 기록되는데요.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거류민은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주권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품꾼이라 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 단기 체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은 가지지 못했고 단기 체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양고기 혹은 염소고기인데요, 이것을 유출하지 말라고 합니다. 뼈를 꺾지 말라고 합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눈에 그 의미를 새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고기 크기를 줄여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거류하는 사람들, 영주권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냐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다시 의미를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은 그도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신앙을 전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월절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의 신앙적인 의미, 이것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에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도 마찬가지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할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고 회개한 영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출애굽 시대의 할례가 신앙 고백의 외적인 증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외적인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대로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하시는 이 출애굽의 유월절의 규례와 명령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또한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영원토록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고 영원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 안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